히브리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를 매우 당황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가장 간단하게 이렇게 압축해서 말한다면은 우리가 버리고 그 다음에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갈지니라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버려야 될 것 그리고 다시 닦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는 그리스도의 도의 촉구를 버려라. 죽은 행실의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또한 세례들과 안수와 부활과 심판의 터를 닦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뭐니? 이게 뭐야? 지금까지 쭉 열간 이런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기본적인 교리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기록자는 우리에게 그런 기본적인 교리들을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고 거론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냐라는 겁니다. 더 고차원적인 신앙의 성숙한 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버려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이런 모든 문제들이 1절과 2절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많은 교회가 이런 문제들을 중요시 여기고 다루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부흥회 갈 때마다 부흥 강사들이 또한 구원의 초청을 이렇게 하고 있고 또 그것을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교회에서 반드시 복음 설교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입니다. 왜냐하면은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복음에 대해 무지하다라는 겁니다. 복음에 대해서 무지하다라는 겁니다. 또 어떤 경우는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항상 일주일 주일 설교에 한 번은 꼭 복음 설교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실제 미국 성도들의 30%가 미국 교회 나오는 제가 정대 출석한 성도들의 30%가 성경의 무엇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통계가 나옵니다.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한국교회는 1년에 한 번도 성경 읽지 않고 생활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겁니다. 요엘서가 어디 있는지 빌레몬서를 갖다 구약에서 찾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욥기를 신약에서 찾으려고 하는 애쓰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집사여 권사하고 장로님 그런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럼 이런 상태 속에서 기독교의 기본 진리와 교리들을 무시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의 상태의 신앙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질문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어느 정도 이런 문제를 다뤄야 되는가? 라는 그런 것들도 또 생각하게 됩니다. 계속된 질문이 일어나고요. 한편은 당황스럽기도 하고요. 혼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을 읽으면서. 근데 저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고민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고민을 해결해 주는 것이 이 아더 핑크라는 그 설교자의 그 히브리서 설교집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합니다. 우리 이런 질문들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질문이라고 말합니다. 즉 초점이 잘못 맞췄다는 겁니다. 위에 언급한 7가지 문제들, 그리스도의 초보, 도의 초보, 또 회개, 신앙, 세례, 안수, 부활, 심판, 이런 모든 것들을 기독교의 진리로 생각하는 하고 본문을 해석하면은 많은 무리가 따른다는 것을 그분은 말합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11절을 시작하면서 1장 1절과 2절 사이에는 넘지 못할 엄청난 높은 벽과 넓은 담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하나님이 여러 모양으로 여러 시대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아들로 말씀하셨다라고 2절에 말합니다. 그 유대인들은 1절은 인정해요. 선지자를 통해서 많이 말씀하셨으니까는. 그 마지막 때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아들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은 너무나 높고 넓은, 뛰어넘지 못하는 그 벽, 담이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다 거기에 걸려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메시아로 고백하지 못하는 엄청난 큰 죄를 범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러한 유대교에서 입교한 유대인들 대상으로 기록합니다. 그들이 잘못하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복귀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신가를 갖다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다, 모세보다 우월하신 분이다, 또한 아론보다 위대하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전통과 유대교가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갖다가 깨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한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더 확대되면은 유대교보다 훨씬 우월한 기독교에 대해서 말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히브리 기록자는 기독교의 신앙의 성숙 단계로 이것을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와는 반대로 구약의 그림자와 모형, 상징을 이제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라고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됩니다. 1절의 본문에 그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이 말은 우리 잘 알다시피 5장 14절부터 11절부터 14절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히브리서 기록자는 이 유대인들의 영적인 나태함을 꾸짖게 됩니다. 때가 너희가 오래됐으므로 마땅히 선생이 될 텐데 너희가 아직까지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을 꾸짖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뭔지 모릅니다. 여전히 젖을 먹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을 질타합니다. 누구로부터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배우지 않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유대교의 전통과 그들의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겁니다. 구약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치명적인 잘못들을 그들이 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자기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분의 그림자요, 모형이요, 상징입니다. 근데 그림자와 모형이신 그 실체인 그분이 오시는데도 그 자리를 내어주지 못하는 겁니다. 여전히 그림자와 모형을 붙잡고 안 놓습니다. 그냥 꽉 붙잡고 놓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질타하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려라. 죽은 행실의 회개함을 또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또한 부활을, 세례들과 안수들을, 심판을 털에 다시 닦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서 이 부활에 대한 논쟁을 사두개인들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 능력도 알지 못하고 온 거로 오해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달달달달 외울 정도로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주님은 성경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 능력을 알지 못한다. 그러 너희가 오해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자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자들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모르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라는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여기서 히브리 기록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고 그냥 그리스도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히브리 기록자는 여기서 그리스도라, 그냥 그리스도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뭐냐면 우리가 사용하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와 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는 유대교에서 말하는 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즉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관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구약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것은 요점은 딱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 자기를 구원할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분은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것입니다. 임마누엘이 하나님 될 것입니다. 천내로 잉태할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탄생할 겁니다. 또 이방인의 관리를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쭉 구약의 예언들이 쭉 나왔습니다. 유다 지파에 나올 것이고 또 다윗의 후손으로 나올 것이고 이 예언들이 구약의 예언에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 메시아에 대한 모형과 상징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유월절의 어린 양이 무엇입니까? 늘 해마다 날마다 드리는 번제의 그 피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광야 생활 때문에 어떤 만나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목말랐을 때 반석을 쳐서 흘러나온 그 물은 또 무엇입니까? 그들이 홍해를 걷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는 그것들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상징합니다. 자, 이들은 이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오실 메시아를 믿었고요. 그 메시아에 대한 상징과 여러 가지 모형들이 있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췄습니다. 오신 메시아를 믿지 않은 겁니다. 이게 답답한 일인 겁니다. 그들의 그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는 무엇입니까? 지금도 여전히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도 지금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도의 초보를 버리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미 오셨다. 이미 너희 눈앞에 우리의 삶의 현존 속에 우리의 역사 속에 그 주님이 왔었다. 우리와 함께 먹고 마셨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오실 메시아만 휘잡고 있기 때문에 오신 주님을 갖다가 영접하지 못하는 너무나 크고 어리석은 일들을 범하고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오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열심히 성경을 읽었어요. 여기서 영생을 얻기를 원했어요. 근데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40절에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로 오기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너무나 모순된 거 아닙니까?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면서 영생을 얻기를 원했어요.
그 영생의 그 주체이신,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이 당신 앞 자기들 앞에 왔는데 차버린 겁니다. 빵 차버렸어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약의 예언에 머물러 있는 유대인들을 발견할 수 있고 그들의 메시아를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을 도의 초보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아기적인 그러한 모습이다. 던져버려야 된다. 라고 말하면서 실체이신 우리 주님, 영생이신 주님, 그분을 바라보고 만나고 의지하고 따라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은 그렇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작은 것에 굉장히 집착합니다. 그렇죠? 나이가 들수록 좀 많은 것을 알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장담하거나 그러지 못해요. 근데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한 가지 때문에 막 고집스럽게 이야기하고 세상 모든 걸 알고 있느냐 막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고집스러운 모습도 보게 되고 완고한 모습도 보게 되고 하나만 알면서 막 주장하니까는 그의 교만한 모습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유대인들을 향해서 구약을 다시 읽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거기서 뭘 말하느냐? 기록론 관점에서 다시 구약을 읽으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엄한 가마리아의 문화에서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그 정도 되면요 구약을 달달달 외울 정도인 사람인 겁니다. 구약만 읽었습니까? 성경 읽다 보면은 바울의 지식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테네에서 설교할 때 그가 어떤 시인의 그 기절을 시인의 그 식구를 갖다 인용해서 말하는 걸 보게 되면은 그가 세상의 학문도 문외한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가 다메섹도서 예수를 믿고 나서 너무나 놀란 거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했는데 그 주님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질문한 겁니다. 너무나 놀란 겁니다. 그래서 다시 구약을 다시 보게 된 거죠. 기독론적 관점에서 다시 구약을 다시 읽게 된 겁니다. 너무나 놀란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생각하는 교훈의 털을 닦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해당하는 것이 6가지가 나옵니다. 죽은 행실의 회개,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들, 안수, 부활과 심판입니다. 여러 가지 다 다루게 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는 중요한 건 몇 가지만 다루겠습니다. 여기서 저는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라 할 때 그 터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터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터라와 터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 성경 이것을 갖다가 영어 성경에 찾아보니까는 NIV나 킹제임스 버전에는 그 정관사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제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 거기에는 부정관사를 사용했습니다. 이게 뭐야? 다르잖아요. 영어 성경도 이 두 종류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헬라 성경 쪽에 헬라 성경이 있는데 헬라 성경 보면은 정관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터가 아니라 그냥 터입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그 터가 아니라 터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본 진리, 중요한 핵심 진리 그 터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일어난 그 터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가 그렇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터를 말하는 겁니다. 터, 유대교의 터, 그것을 다시 닦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그 터를 다시 닦는 것은 뭐냐면 다시 그가 유대교로 복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실제신 예수를 버리고 유대교로 복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터를 다시 닦지 말라라고 이렇게 히브리서 기록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함을 교훈을 다시 닦지 말라. 죽은 행실을 회개함을 다시 닦지 말라. 구약에서 일반적으로 죄를 범해서 어떻게 합니까? 속죄제를 드립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를 드렸습니다. 해마다 반복되었습니다. 수시로 반복되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가 유익합니다. 근데 유대인 크리스찬들이요, 너희는 무엇으로 인해서 정결케 되었고 속죄함을 받았는가?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되었고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버리고 다시 염소와 송아지 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절대 그러지 말라. 다시 그런 일을 반복하지 말라라고 히브리 기록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교훈을 버리라고 털을 딱 다시 닦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응?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교훈을 버리라? 아니 다시 털을 닦지 말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다시 그 털을 닦지 말라?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용납할 수 있냐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것은 용납하지 못하는 말입니다. 근데 왜 히브리서 기록자는 이런 말을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유대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 신앙의 정체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유대교의 신앙의 정체성은 뭐냐면 자기 유대인들만의 민족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국가의 종교로만을 그들은 이야기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을 배척했습니다.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 자리에 함께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오직 우리 유대인들만의 하나님, 이스라엘 국가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털을 다시 닦지 말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3장 29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니시냐? 이게 질문합니다.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유대인의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신앙과 바울이 갖고 있는 하나님 신앙의 원만한 차이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하는 그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들이, 모든 민족들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죄로 말미암아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여기에 성도와 교회의 선교 비전이 나오는 겁니다. 주님의 마지막 지상명령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라고 말합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명령하고 제자에게 명령합니다. 유대인의 생각처럼 유대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만 생각한다면 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이렇게 고생하면서 가겠습니까?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히브리 기록자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것을 털을 다시 닦지 말라, 던져버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세례는,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세례가 아니라, 단수가 아니라 세례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례들. 뭐냐면 구약성경에 여러 기록된 여러 가지 정결 예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만큼 살아나는 겁니다. 그분과 철저히 연합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과 연합한,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세례의 의미입니다. 유대인이 생각하는 세례와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안수나 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부활에 대한 심판의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라 합니다. 부활과 심판의 교훈을 다시 털을 닦지 말라. 그러면 야 부활. 이거 정말 이상하다. 우리 기독교도 부활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털을 닦지 말라는 말은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부활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던 부활, 그리고 그 당시 유대인들이 믿었던 부활과 또 제자들이 믿었던 부활과 제자들이 선포한 부활을 다 같냐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것이죠. 같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활의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라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부활과 유대인들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 믿었던 부활, 그런 털을 다시 닦지 말라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사도들이, 제자들이 나가서 부활을 외쳤습니다. 그들이 외친 부활은 뭡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라는 사실을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하고 말하였습니다. 이 부활은 곧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을 갖다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과 연합하여서 함께 우리 십자가에 짊어지고 그분을 쫓아 영문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분을 따르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말했던 믿었던 그 부활과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그 부활은 천천히 다릅니다. 그건 단지 죽은 자가 살아난다. 그거에 끝나는 겁니다. 이런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라. 곧 너희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라.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완전함과 그 지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충만에 이르도록 하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탁 떠오르는 말이 뭐냐면 에베소 1장 17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압니까? 그 하나님 아는 풍성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은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이것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과연 몇 가지나 그것을 쭉 나열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것을 많이 나열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 시인이 그에 대한 풍성한 경험과 체험을 그리고 그 은혜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목자시고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쭉 얘기합니다. 전능자시며 영존하신 하나님이시며 온 만물의 창조이시며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부르짖음을 간절한 소원을 들어 응답하신 하나님. 쭉 시편을 읽다 보면 그런 표현들이 문장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풍성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 바로 알을 때 우리가 누구를 보겠습니까? 누구를 부러워하겠습니까? 어떤 신에게 달려가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18절에 너의 마음의 눈을 밝게 쌓아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왜 구원하셨는가? 나를 왜 부르셨는가? 그 소망의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내가 하나님 믿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고 그분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것이 뭐 다른 게 뭐인가? 여전히 지지하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게 하나도 없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시 다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죠? 큰 기대를 가지고 교회 문을 두드려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막 했어요. 근데 그게 더 고생하는 겁니다. 더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 사람들은 다 나가는 겁니다. 다시 세상만 믿을 필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아낸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떠나지 못하는 겁니다.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도 예수 믿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공생에 있었습니다. 지금 여전히 가진 거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왜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까? 주님이 내게 주신 그 놀란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아들과 딸, 내 자녀, 손자, 손녀들 그 모든 나의 후손들이 오직 그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기를 원하는 것이 저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지금은 우리 작은 인원이지만은 100년 후에 200년 후에 나의 자손들이 하나님 영광을 찬양하는 그런 영광을 상상하면서 기도합니다. (19절) 보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알기를 원한다.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려 나가시는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갖다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온전케 해야 된다. 온전한 나아갈지니라. 나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에베소 1장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충만. 교회가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믿는 자의 모임입니다. 우리가 각자 한 사람이 이게가 교회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충만함을 느끼고 경험하고 맛볼 수 있고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온전해도 나갈지니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완전한데 나갈지니라.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나아가자라는 이 단어가 이게 우리 한국 번역을 보면은 능동태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런데요, 원래 헬라의 성경에는 이게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아가자라는 게 아니라 어느 곳에 끌려가는 겁니다. 누구에서 끌려가는 겁니다. 이 말 쉽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돛담배 있지 않습니까? 바람으로 가는 돛담배. 그 돛담배가 자기 힘으로 갑니까? 바람에 맞춰서 가는 겁니다. 바로 그런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뭐냐면은 노아의 방주에 뭐가 없으니까? 동력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방향키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둥둥둥둥 떠가지고 어디로 가는 겁니다. 노아의 생각과 노아의 지혜와 노아의 능력이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과 뜻만이 그 방주에 있는 겁니다. 방주를 저 에베레스트 산에 올려놓든지 또 그린산에 올려놓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라산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신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오직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끌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좀 부정적으로 나오죠. 억지로 코 꿰뚫은 그것처럼 끌려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의 모습은 뭐냐? 하나님이 그렇게 가시기 때문에 그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길을 가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도록 나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의미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그분께 완전히 맡기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우리 자신을 드리라는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우리가 기꺼이 그것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이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일이 할지라도 하지 않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발걸음이 어디로 갑니까? 빌립보로 갑니다. 유럽으로 넘어가죠. 바로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의 전통이 있었고 유대교의 그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벗어나는 것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재벌은 개 못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여성이 그러니까 모두 다 쉽게 원위치해가지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유교적 전통이 있습니다. 성경도 유대교적인 전통으로 읽어요. 그렇게 생각하고요 말합니다. 다 순서를 읽죠. 순서가 뭡니까? 이게 질서, 위아래를 생각합니다. 교회가 그래요. 교회가 다. 교회의 모든 시스템에 위아래가 있어요. 우리 모든 생각이 그렇지 않습니까? 장로님 위, 집사 저 밑에 쫄벽, 그 성도 일반 성도 그냥 아무것도 아니면서 이런 식으로 다 이게 유교적 전통 속에서 나오는 우리들의 교회 시스템의 모습입니다. 샤머니즘적인 그런 전통도 우리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보았다 들었다는 사람이 많은 게 특히 우리나라 사회 성도들에게 많은 겁니다. 좋은 것 같죠? 위험한 겁니다. 이 샤머니즘적인 전통 속에서 야 내가 귀신을 봤다, 뭘 봤다,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세는 야 꿈꾼다 죽여라 그 정도까지 얘기했어요. 그래서 항상 말씀의 신앙을 가질 것을 갖다 아주 주장했습니다. 내 이웃볕에 내 입에서 떠나게 말게 하면 내 옆에 항상 그 죄를 묵상하라라고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왕이 되었어요. 율법책을 복사해가지고 등사해가지고 그 항상 옆에 놓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환상을 통해서 통치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환상을 통해서 너가 들었다는 것 때문에 들었다는 것으로 저 사람은 어떻게 말하고 저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런 아주 고질적인 이런 전통들, 이런 습관들, 삶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많은 부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천주교입니다. 천주교 맨 처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위패를 불태운 사건 때문에 순조왕 때인가요? 그때 그 남인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조상이 위패를 불태웠어요. 천주교 신자가.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천주교 신자가 대부분 남인들이었기 때문에 남인들 그 숙청해 나가는 그런 작업들이 순조 시대에 일어납니다. 정조 이후에 순조에 나오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조상신을 섬긴다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천주교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제사를 드려요. 제사를 지내요. 절을 합니다. 뭐 수도 있죠. 이상하죠. 전에 자기 조상들은, 선배들은 그 조상신 제사 드리는 것 때문에, 위패 섬기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했는데 지금은 버젓이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유교적인 전통에 넘어가는 것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어서 4절부터 6절에 거쳐서 그런 유혹에 빠지고 넘어가려고 간들간들 흔들리는 그 유대인들, 크리스찬들을 향하여서 엄중한 경고를 합니다. 다시 돌아가게 되면 너희는 다시 새롭게 되지 못한다.
아주 엄중한 경고를 하는 겁니다. 무섭죠? 두렵죠? 내가 다시 유대교의 털을 닦아가지고 그것을 가가지고 또 염소와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자기 민족신 우리 민족만의 그 신을 주장하면서 나간다면은 다시 너희가 돌아올 수 없다. 회개에 이르지 못한다. 구원받지 못한다. 라고 엄중하게 4절부터 6절까지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 다음에 이어서 좋은 열매를 맺어라 라고 해서 또 그 다음에 이어서 땅이 그 위에 자주내는 비를 흡수하여서 바깥 자들에게 아주 아름다운 합당한 채소를 내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은 버림받고 저주받는다. 이것이 뭡니까? 너희에게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한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뭐냐?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에 접붙여가지고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9절부터 쭉 12절까지 쭉 넘어가면 또 이상한 말이 또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4절부터 6절까지 있다 보니까 두려운 겁니다. 내가 이거 가다가 괜히 나 영원히 버림받는 놈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고요. 그래서 아니다. 하나님은 너희의 신앙을 알고 계시고 인정하신다. 라는 그 말을 합니다. 너에게 불의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너희의 행위와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나타내서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다. 풍성함에 이르라.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의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위로와 격려를 합니다. 야,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 너희들을 인정하고 있어. 너희들이 사랑과 섬김을 풍성함을 인정하고 있다. 단지 옛 모습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자신들 속에 우리 스스로가 완벽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제 자신도, 목사인 제 자신도 여전히 연약한 모습이 있고 무지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마다 다시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또 다시 돌아보면서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내가 또 모르는 것은 또 동기 목사들한테 또 질문을 하고 또 그 대답을 또 듣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지인데 이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로 열심히 부지런히 주의 말씀에 사랑하고 주의 말씀의 뜻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의 온전한 뜻을 깨닫고 온전한 순종을 하며 하나님께 헌신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